11월 11일 새벽 예배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1장 찬송가 321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5장 19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사사기 5장 1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 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네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에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라 하시도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우리의 외침 오늘도 외쳐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자, 우리 암송 말씀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어떤 분은 3분 기도 사역하자고 했더니 목사님 기도하다가 한 10분 넘게 기도가 되대요 그러더라고요. 예, 삶의 현장에서 하는 기도가 살아있는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 같습니다. 오늘도 기도와 함께 하나님과 호흡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기도의 관점을 바꾸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요 어제부터 시작된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찬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것처럼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이 찬양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전쟁터에 나갔지만 이건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어제 그 내용이었죠? 이게 오늘은 내용은 무슨 내용이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자기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내걸고 싸웠는데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는데 조금 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기도의 관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니까 오늘 말씀이 귀하게 들리실 겁니다. 아, 내가 기도의 관점 바꿔야겠구나,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2절을 먼저 좀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 전체를 볼 텐데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쳐들어왔죠. 그리고 그 쳐들어온 그 공격에 맞서서 드보라와 바락이 전쟁터에 나간 겁니다. 그래서 싸웠어요. 그런 싸움인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 먼저 19절. 자,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다. 자, 화면을 좀 보면서 들어보세요. 왕들이 왔대요. 자, 그러니까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 혼자 온 게 아닌 것 같아요. 가나안 지역의 도시국가의 왕들이 연합군대를 형성해서 왔는데 그 중에 우두머리가 누구였냐? 시스라였던 겁니다.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이제 무깃도 물가에서 싸웠는데 은을 탈취해 갔어요? 탈취하지 못했어요? 탈취하지 못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본문에서 우리가 좀 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연합군대를 형성해 왔다. 이 말은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 적군이 큰 군대였다는 겁니다. 지금. 그죠? 큰 군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큰 군대가 이기는 게 아니라 그렇게 큰 군대였는데 그 군대가 패전했다는 겁니다. 왜 패전하게 되었을까? 자, 20절 이제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자, 지금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대요. 누구와? 시스라와 싸웠대요. 자, 지금 이 표현은 뭐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하지요? 그렇죠? 자, 역대하 20장 15절을 보면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자, 지금 구도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여러분 글씨가 좀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늘에서. 사실은 창조자 하나님이 이방신들을 제거시키는 싸움인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이게. 근데 밑에 땅에서 이스라엘 군대와 야빈의 연합군대가 싸우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는, 자, 하나님이 이방신들과 싸우는데 사실 여러분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야빈의 연합군대가 섬기는 이방신, 그 이방신을 물찌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방신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는 허상이에요. 허상인데 세상이 이방 자기들의 신이 있다고 그렇게 고착화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방신이라고 제가 했다도 화면에 지금 기록해 드렸지만 하나님의 창조자 하나님과 이방신들과의 싸움이라고 해드렸지만 사실은 허상이에요, 이방신들은. 그런데 그 허상인 이방신들이 진짜 있는 신인 것처럼 야빈의 연합군대는 그 신을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잘라내는 하나님의 싸움인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전쟁은요, 이스라엘 군대와
야빈 왕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끄는 연합 군대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22절에서 하나님의 전쟁이기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해 나가십니다. 자, 21절과 2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 자, 보세요. 지금 이게 무슨 표현이냐? 전쟁을 하는 그 전쟁터 사이에 기손강이 있었다는 건데, 기손강이 시스라의 연합군대를 그 강이 표류시키더래요. 그 강이. 그래서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네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손 강물을 사용하셔서 시스라의 연합군대를 하나님이 해결하신 것을 드보라와 바락이 전쟁을 하는 과정에 체험을 한 겁니다. 자기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적군과 지금 맞닥뜨려 싸우려고 하는데, 지금 막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시네? 어머나, 기손 강물이, 강물 자체가 지금 저들을 막 표류시켜 버리네? 자, 22절도요. 잘 보세요. 그때에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더라. 물론 말굽소리가 막 달리면 말 발굽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근데 여기 울렸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막 지축을 흔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하다가 보면 사실은 어떤 일에서만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24시간 내에 모든 시간 동안 항상 하나님이 옆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들이 영이 깨어 있을 때에는 뭘 느끼냐?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지금 막 도와주시네? 내가 느끼면서 그 일을 해요. 내가 그것을 막 체험하면서 그 일을 한다고요. 지금 시스라와 바락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21절, 22절의 노래를 하는 거는 맞아요. 하나님, 그때 별들의 전쟁이었었어요. 하나님이 시스라와 싸웠었어요. 그게 20절에 나왔잖아요, 먼저.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싸웠었냐? 21절, 22절처럼 하나님이 싸워주셨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이었었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을 중심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들의 그 허상, 그 허상의 신들, 더 이상 허상의 신들이 마치 존재하는 진짜 신인 것처럼 여겨지는 악한 상황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전쟁에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의 전쟁에 쓰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관점이에요. 지금 관점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드보라와 바락은 그렇게 해서 전쟁을 마치고 난 뒤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드보라 사사님, 바락 말해봐라. 너도 느꼈냐? 예, 저도 느꼈어요. 방금 전쟁할 때 하나님이 싸웠던 거 저도 느꼈었어요. 사사님도 느끼셨어요? 나도 느꼈다. 그렇게 대화를 하고 난 뒤에 둘이 지금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방금 했던 전쟁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방신들을 무찌르는 하나님의 전쟁이었는데 그 전쟁에 쓰임받게 되었던 것을, 자기들이 쓰임받게 되었던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사실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어떤 왕,
어떤 군사령관이라고 해도 자신들이 믿는 신들에게 제사, 제의를 드리고 그리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제사하고 전쟁터에 나가요. 자신들의 승리를 기원하고 전쟁터에 가는 겁니다. 자신들이 믿는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전쟁을 했던 거예요.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행위. 결국 내가 치르는 전쟁터에 당신, 신이 와서 나를 도우라 라는 태도, 이것이 인간들이 신을 의지하는 방식입니다. 자, 화면의 내용이 너무 중요합니다. 누가 치르는 내가 치르는 전쟁터에 당신, 신인 당신이 와서 내 일을 도우라, 이런 태도, 이것이 인간들이 신을 의지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 반대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하는데 내가 힘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와서 나를 도우라.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종교, 신을 선택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그 반대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돕는 형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역사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하려는 이 일, 하나님이 여기 오셔서 도와주세요. 이런 식의 신앙은, 자, 오늘부로 우리 진흥교회는 이런 신앙을 버리세요.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이방신을 따르는 무리들과 신앙의 전제 자체가 다른 겁니다. 이 질서를 바로 하지 않으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는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자막에 있는 걸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질서를 바로 하지 않으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는 교회에 있어서도, 교회 일을 하면서도 우상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지금 오늘 메시지에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교회 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도 살지 못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중앙에 십자가 종탑을 세웠다고 해서, 야, 거기는 사람들이 진짜 많이 있는 교회네? 야, 진짜 그 교회는 진짜 교회인가 봐.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교회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신앙의 출발점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우리가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시는 중에 우리를 교회에서는 직분으로, 세상에서는 직업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를 불러서 그 자리에 지금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제가 교회를 건축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직분을 잘 감당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직업 잘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런 식의 생활을 기독교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어릴 때에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십자가가 가슴에 있다면 이제는 아셔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에서 직분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어떤 직업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 우리를 그 자리에 세워놓으셔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계시는 중인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진흥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 올 때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42년 전에, 지금은 42년이 전에, 그때 당시는 이제 32년 전에 하나님께서 서든동 44-1번지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도중에 저를, 서울 왕십리에 살고 있는 저를 부르셔서, 야,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네가 여기서 좀 쓰여져야겠다. 저는 그렇게 믿고 왔습니다. 제가 잘못된 겁니까? 맞죠? 맞죠? 자, 다시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이 42년 전에 서든동 44-1번지 이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42년 동안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려고 그때마다 일꾼을 세우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일꾼들을 하나님의 일에 참여시켜 놓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해오셨던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의 현장에 어떤 분은 장로님으로, 어떤 분은 안수집사님으로, 어떤 분은 심호권사님으로, 어떤 분은 명예권사님으로, 어떤 분은 서리집사로, 권찰로, 찬양대원으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부장으로 각종 직분을, 야, 너는 여기 와서 이것을 통해서 내 일에 좀, 내가 하는 나 여호와 하나님의 일에 네가 좀 참여해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무한 영광입니다.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니까요. 지금 이 개념이 뒤바뀌어져 있어요. 하나님, 제가 목회의 일, 내 일이라고 생각해. 내가 내 목회 잘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내 일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요 정말 엉망이 됩니다. 엉뚱하게 생각하게 된다고요. 하나님, 제가 시간이 좀 있어서 하나님, 제가 이 직분 감당할 테니까 하나님 아시죠? 나에게 오세요 하나님. 그래서 나 시간 좀 있어서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빨리 여기 오셔서 나 도와주셔야 돼요. 이런 태도가 됩니다. 다 왔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기도에 관점을 바꾸라.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게 안 바뀌면 자기가 받은 직분을 너무나 소홀하게 여겨버려요. 내 일이거든, 내 일.
내일 내가 뭐 안 하면 되지 뭐. 무서워집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객이 바뀌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진흥교회를 시작하신 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다 하십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끼워 넣어주신 것입니다. 같이 하자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여러분 우리가 끼어들면 자 보세요. 어른들이 말이에요. 어른들이 어떤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시켜가고 있는데 그곳에 아이들이 끼어들어가지고 아이고 아저씨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고 자꾸 끼어들면 이건 귀찮은 일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귀찮은 일이라고요. 아이들이 자꾸 끼어들면.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를 끼워 넣어주셨단 말입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인간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사실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도움이 안 되는데 우리를 끼워 넣어주시고 사용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따라서 하십시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끼워 넣어주시는 겁니다. 자, 제가 우리 집에서요, 우리 아이들이 청소가 뭔지도 모를 때 제 아내가 자 오늘은 우리 집 대청소의 날 하면 이렇게 소리칩니다. 그러면 이제 저하고 아내하고 거의 청소 다 해요. 다 하는데 우리의 큰아이, 우리 작은아이, 특히 작은아이는 뭐 더 어질고 다니죠. 뭐 빗자루를 하나 주고 좀 여기서 쓸어놓으라고 했더니 내가 쓸어놓은 이 먼지를 다 흩어버려 그냥. 그런데요, 재밌어요. 남의 집이라고 반응도 아무도 없는데 재밌다고요. 행복해진다고요. 오히려 내가 이렇게 쓰레기를 모아놓으면 애들이 거기 와서 다 그 쓰레기를 흩어버려요. 그런데 흩었는데 다시 모아놓고 자 이제 이렇게 도와주세요. 자 우리 아드님은 이것 도와주세요. 따님은 저것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서 시간은 오래 걸리는데 청소가 끝나고 나면 같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인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이 방해가 된다니까요. 방해가 됐는데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일 잘했느냐 못했느냐 하나님은 그거 안 따지신다고요. 하나님이 뭘 따지시느냐? 아가 우리 애기 오늘 이거 왜 도와줬어? 엄마 도와주려고. 그 말 한마디에 행복해하는 겁니다. 도움이 됐어요 안 됐어요? 엄마는 안 됐어요. 그런데 행복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겸손하게 우리가 참여하겠다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쁘구나. 너 어떻게 그렇게 기특한 생각하였니?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나를 위해서 마음을 쏟겠다고 하니?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 먼저 자기의 목적을 구하지만
우리는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뭐예요? 내가 일 잘하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의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의고 하나님 나라의 나라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저를 참여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갖고 있고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터에 이미 군인으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군인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이 교회에서, 이 직장에서, 이 직분을 통해, 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역사에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맡은 직분이라고, 내가 가진 내 직업이라고 여기면서 내 일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식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전쟁터에 우리가 그 자리에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들은 제발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실까요? 우리가 구해야 할 하나님 나라와 의는 뭘까요?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는 거라면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거기에 그냥 참여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21절, 22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손강에 물결이 일어나서 알아서 적군들을 표류시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고 아멘, 아멘.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어떤 프로젝트가 끝나고 난 뒤에 성도님도 체험했어요? 네, 나도 체험했어요. 성도님도 체험했어요? 나도 체험했어. 하나님이 하시대? 이게 간증이 나와야 되는데 내일이야, 내일. 그래서 하나님 내일 내가 할 테니까 하나님 오세요. 주객이 완전히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요, 겐사람 헤베르 아내 야엘이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았다고 하는 말이 나와요. 자, 여러분 4장 21절을 빨리 찾아보세요. 여러분 성경책으로 4장 21절.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씻으라. 그가 기절하여 어떻게 되니라? 자, 그러니까 야엘이라는 여인이 결국 시스라를 죽인 거죠? 자, 그 얘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24절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에 오늘 본문 시작.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자, 이게 지금 왜 갑자기 이 여인을 노래할 때 끼어들으냐?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은 전쟁터에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여인이니까 안 나갔어요.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있는 그 자리는 누가 세운 자리예요? 자기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이 여인이.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떤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오늘 여러분이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서 있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직분이고요, 세상에서는 직업입니다. 그 자리 서 계세요. 오늘 세상에 나가셔서 그 직업의 현장에 가셔서 교회 일 하겠다고 덤비지 마시고요, 그 직업의 현장에서 사장님이 시키신 그 일 최선을 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쟁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으로 우리를 각각 교회에서는 직분, 세상에서는 직업을 통해 하나님이 싸우시는 하나님의 그 전쟁터에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은 직분, 직업의 자리,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하나님은 혼자서도 그 일의 목적을 이루시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우리를 끼워 넣어주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가 이 직분, 이 직업을 통해서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전쟁의 자리,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에 저를 세워주셨습니다. 저를 사용하시고자 이 직분, 이 직업의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겠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하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일이 보이실 것입니다. 그때 그 일에 참여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방법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쟁터 안에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군사로 모집해 놓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현장에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쓰임받게 됩니까?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진흥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3, 중3, 우리 김가연, 성자인, 임유나, 신희강, 김태환, 김시연, 김환미, 민승희, 박윤, 소성훈, 이세입, 최승혁,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저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그 역사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날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